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팠다가 이제 완치는 됐고요. 완치는 아니고 이제 자가격리에 풀려서 이제 활동은 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요압이 진압을 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어땠냐면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압살롬을 죽이는 것으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죠. 근데 이제 이때 다윗이 요압의 부대가 나가기 전에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살려달라. 아이라. 그는 아이니 제발 압살롬은 살려달라라고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2번이나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부탁을 요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더 가까웠는데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이 이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같이 전달이 다윗에게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그러니까 반란군이 진압됐다라는 사실보다는 압살롬의 죽음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그 18장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이렇게 그 다윗이 압살롬을 슬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요압의 귀에 들어갈 정도까지 길게 그리고 크게 공개적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개인적 그 요압에게도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요압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군사들에게도 전부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암이라는 단어는 군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백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군인이 백성이고 백성이 군인이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요압뿐만 아니라 요압과 함께했던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같이 했던 그 모든 부대에 그 소식들이 다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 그 사건, 그 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돌아오는 모습을 3절에서 설명하는데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성읍으로 되돌아오는데 사실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압살롬의 그 반란군을 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그 부대는 전부 다 흩어지고 다윗과 그의 부대는 승리를 했으니까 사실은 승전가를 울리면서 들어와야 되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소고춤을 춤추며 요압이 압살롬을 이겼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축하 파티 아니면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이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에 대한 대접은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군인들이 돌아오는 상황은 전쟁에서 져서 패배한 군인사들이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조용하게 패전병처럼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왕이 그렇게 슬퍼한다니,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한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에는 이겼지만 뭔가 엄청나게 왕에게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왕에게 슬픔을 주는 전쟁을 한 거잖아요. 기쁨을 주는 전쟁이 아니라 왕에게 엄청난 슬픔을 주는 전쟁을 한 거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거죠.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슬퍼함이 뭐 잠시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음을 계속 애도하며 곡하면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적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습이 과연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싸워줬던 그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적당한가, 공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요압 보기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압살롬의 부대가 만약에 이겼더라면 지금 당신의 생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처척과 비빈, 그러니까 당신 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지금 온전히 구해내느라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서 싸웠는데, 그래서 그 당신들의 생명을 다 구원해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왕이 지금 누구를 지금 이 왕으로서 누구를 지금 옳지 않다, 미워하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랑하다라는 사실 강력한 언어를 써요. 옳은 자, 뭐 그른 자,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 미워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다, 이제 이런 아주 강력하고 감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금 왕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 완전히 감정적으로만 모든 상황들을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한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되는 자, 왕이 처벌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왕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판단을 해야 돼.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야 될 자에 대해서는 사랑한다고 지금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고, 그 왕을 위해서 그리고 반역자를 위해서 반역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왕이 사랑해야 되고 왕이 위해줘야 할 당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들은 오히려 미워한다,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거, 마치 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압살롬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분위기가 되냐면 이건 압살롬을 죽인 죄인인 거예요.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마치 왕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인 거죠. 예, 그런 취급을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따지면서 차라리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예,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서 압살롬이 당신 앞에 나타났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왕은 기뻐하셨겠느냐. 우리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싸운 거예요? 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왕 하나 죽었으면 됐잖아요. 왕 혼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너한테 왕이 물려줄게. 나는 안 싸우고 싶어. 뭐 이랬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고요. 근데 우린 지금 뭐 한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일 계속 이러신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판단이 지금 틀렸고,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왕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당신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고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곧 일어나가 왕의 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왕을 위해서 싸웠던 당신의 부하들을 이게 잘 싸웠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당신들 덕분에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과 나의 왕국을 지킬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나를 위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싸워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를 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다 떠나버리겠다. 내가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떠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반역을 일으키겠다.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아니 사실 왕에 대한 충성은 서로 상호적인 거잖아요. 왕이 그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왕에게 충성을 하면 왕은 그 충성을 받고 그에 대한 그 상을 내리고 그를 계속 인정하면서 나의 부하로 내가 보호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힘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시면 우리도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화가 우리가 만약에 다 떠나버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우리가 왕의 힘의 근간인데, 그렇잖아. 요압 부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왜 다윗이 압살롬하고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압살롬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 도망 나왔어요. 자신을 지켜줄 부대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용병들, 자신의 호위대만 있었지 자신을 지켜줄 부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압이 가지고 있고, 요압의 부대가 드디어 이제 요압의 부대와 합류한 다음에 비로소 그때야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과 함께 싸웠던 그 부대야말로 다윗의 힘의 핵심이거든요. 권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운명은 뭐 촛불 앞 바람 앞에 촛불인 것이죠. 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다.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떠나면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지금 정신이 번쩍 났죠. 사실은 협박에 굴복할 그 말이 맞아요. 요압의 말이 맞고 요압의 분노가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요압에 대한 항의예요. 자기 부대에 대한 항의입니다. 나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압살롬 내가 분명히 살리라고 했는데 감히 니들이 압살롬을 죽이냐라고 하는 한편의 항의이자 니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보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 그것이 요압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제가 압살롬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서 여차여차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압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협박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지금 자신의 부하 군대 장관에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그 힘의 관계, 정치적인 논리, 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옳은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의 발단은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그 명령 자체가 그렇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고 요압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왕이 정당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왕명을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죽여버렸고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또 어겼다고 해서 또 지금 약간 그러니까 항의를 하고 백성들과 요압에게 지금 어느 정도 또 시위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압은 그런 왕을 보면서 당신 계속 이러면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옛날에 그 다윗의 모습하고 참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옳은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위는 땅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부하에게조차도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묵살당하면서 생명의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지를 않나, 자기 부하한테 지금 협박당하지를 않나, 완전히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건졌지만 그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는 전부 해산이 돼요. 9절이 이제 그 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거는 이제 압살롬이 모았던 부대들이 전부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그 북조 이스라엘의 10지파이고예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합친 그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냈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왕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겼던 압살롬,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운 우리의 압살롬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그러면서 그럼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하나? 다윗 왕은 예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한 분인데 그를 계속 왕으로 섬길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변론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토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 그러니까 아마 그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새로운 왕을 뽑아서 정비를 할 것인가 하면서 격렬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압살롬은 반란이고 다윗이 정당한 왕이니까 그러니까 반역자가 죽었으니 정당한 왕이 다시 왕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봤지만 이 사람들의 정치 관념 속에 지금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 과연 다윗을 계속 왕으로 섬길까 말까를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 뭔가 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되게 복잡하고 자기네들 사이에 어떤 힘의 권력 관계라든지 정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내고 그냥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낸 거죠. 이런 걸 보면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계속 왕으로 섬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계속 왕으로 섬기자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 와중에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네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은 왜 나를 다시 모셔갈 생각을 안 하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뭐냐 하면 반란의 근거지예요. 반란의 본진이죠.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모여 있는, 반란자들이 주로 권력을 잡고 있고, 같은 유다 지파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다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먼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면목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는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다 압살롬 편의 선자 다 나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본진이잖아요. 다윗을 배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네들은 왜 나를 다시 오라고 하지 않느냐, 너는 나의 형제와 친척 아니냐라고, 고륙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비난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내가 너네들을 용서해 줄 테니 나와 손을 잡자. 그러니까 나와 손을 잡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유화의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아마샤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샤가. 근데 그 아마샤를 지금 요압에 이어서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그 군대 장관을 자신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지도자를 요압에 이어서 요압 다음 자리 내지는 요압을 패하고 요압 그 자리에 앉히는 이 이어서라는 말은 사실은 그 요압 뒤에라는 말인데 요압을 패하고 아마샤를 요압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그 복심을 깔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매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 요단 건너편에서 전쟁을 했을 때 요압의 힘으로 요압의 부대와 그다음에 요압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요압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요압은 자신 알기를 정말 지금 우습게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계속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그래 그냥 우리 왕으로 계속 섬기자. 이전에 왕이었으니까 계속 왕으로 섬기자 하면서 지금 거기도 또한 왕 알기를 좀 우습게 알죠. 왕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나에게 면목이 없는 유다 나를 용서하면서 그들을 나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나의 권력을 다시 세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완전히 힘을 잃고 권력을 잃은 다윗이 정치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자신한테 면목이 없는 책이 잡혔잖아요. 거기를 용서해주면서 용서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요압이 그대로 쳐들어오면 어때요? 요압 성정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요압 성정에 다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는 않더라도 뭐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서는 다 물러날 수밖에 없겠고 요압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 세우겠죠. 그런 판국에 다윗이 내가 너네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나를 그냥 지지해라.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아마샤 너를 내가 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살려줬으니 너네들은 나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유다와 아무런 갈등 없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귀환하는 아름다운 그림인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그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너네들이 나를 배신했어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용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정치적인 안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 이 모든 일 속에 자신을 위해서 싸워줬던 물론 요압이 지금 되게 괘씸하기는 해요. 괘씸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싸워졌던 요압에 대한 요압을 배척하기 위한 사실 노력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건 요압을 배척하기 위한 정치적인 안배였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배신입니다. 예, 물론 요압도 과했어요.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요압을 배신하고 아마샤를 등용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싸워졌던 요압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 꼴보기 싫은 요압을 내 명령도 전혀 지키지 않는 요압을 어떻게 하면 쳐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람이 오랫동안 처음 시작은 다윗은 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뭐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 왕해. 그때부터 시련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되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뛰어들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쟁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시스템에 익숙해진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스템,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어떤 관념들, 권력의 힘의 논리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처음 신앙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온전히 매달리고 거기서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체험들을 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삶이 안정화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이 안정화가 되고 교회가 안정화되고 나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하나님께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거나 그냥 사회 통념상 상식상 아니면은 그냥 사회적인 어떤 있잖아요. 권력의 생리 이 경제적 생리 이런 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바닥이잖아요. 엉켜 있어요. 지금 저쪽에는 반란군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반란군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싸웠던 나는 지금 배신 요압이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화딱지가 나가 죽겠고 요압은 나한테 협박하고 있고 백성들은 나를 지금 곱게 보는지 안 보는지 곱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완악해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윗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 바닥의 상황을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경험을 해본 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보다 더 큰 바닥.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가 바닥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바닥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백성들도 나 알길 우습게 알고 내 자식도 나를 알길 우습게 알더니 내 백성들도 나를 알길 우습게 알고 내 부하도 나한테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나한테 내 편이 없네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다윗의 권력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나온 것이었어요. 그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얻었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토론하면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왕 다윗의 그 가치, 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그래도 그냥 우리 왕으로 두자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권력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왕이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그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그것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왕이고 다시 권력을 되찾는 그런 왕의 지위에 있지만 그에겐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지금 얍삽한 꾀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택이 과연 옳았느냐? 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쪽에서 또 다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떠나고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 바닥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왜 못 찾을까요? 이럴 때 왜 못 찾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죠. 우리 같으면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이 욕심이 없을 때는, 그리고 내 자리가 높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야, 너 거기서 내려와, 그만해. 네, 그러고서 이제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내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가지고 있으나 내놓으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다윗 너 오늘 이제 그만하고 네 아들 다른 사람한테 왕을 뭐 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너 그만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 그만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윗이 마음속에 너 그만해 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너 내려놔, 이제 그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는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나한테 나쁘게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땐 받아들이기 너무 쉬웠지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너 그걸 거기서 내려와,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거기서 그만해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잘 내려올 수 있을까? 그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머지 나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인 상태에서, 이렇게 얽히고 꼬인 상태에서 내가 더 지하로 파고들더라도, 하나님이 너 지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또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다윗의 이야기는 나중에 끝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끝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바닥이 돼도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겠다라고 결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